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9번째 시간입니다. 21년 7월 21일 꿈 계시 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되는 부부처럼 너와 나의 말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꿈 계시 중에 이제 기도 내용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대요. 뼈에 새기고 살에 새김으로 뼈와 살에 하나가 되게 각인하라는 것이지. 우리 각골명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뼈에 새겨서 마음 깊이 새기는 거. 나의 말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나의 말이 새겨진 자가 되라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연합, 합일,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곧 또 주님의 말씀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말에 통달하여야 된다. 통달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 통달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묵상해서 그 안에 깊은 것까지 알아와야만 통달했다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깨달음이 계속 내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니라. 깨달음이 계속 흐르도록. 이건 뭐 영적인 거라서 직접 경험해 봐야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21년 7월 22일 환상이 있는데 하얀 머리띠와 하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보임. 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 머리띠를 하고 하얀 옷을 입은 갓난아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주님, 하얀 머리띠와 옷을 입은 갓난아기는 누구인가요? 따라 아기는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진리의 모습이란다. 지금 여러 차례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진리를 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얀 머리띠와 하얀 옷을 입은 것은 그렇게 나의 사상으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사상으로 단장되어 간다. 이게 조금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아기가 나의 진리라고 그랬는데 나의 사상으로 단장된다는 게 뭔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의 사상으로 단장되어 간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아기란다. 나의 사상이 아직은 아기 같은 모습이구나. 지금 아기가 진리이면서 또 예수님의 사상, 지금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위에서는 나의 사상으로 그 아기가 하얀 머리띠와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단장되어 간대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진리가 그렇게 아기 모습으로 보인 것이란다.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새겨졌어요. 심겨졌어요. 근데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아기의 모습이에요. 이 아기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자라야 하는 것이지. 진리가 자란다는 것은 진리가 성장한다는 것이요. 나의 진리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지. 자, 이 진리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현듯 진리가 불완전해서 성장해야 되나? 뭔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리 자체는 온전한 건데 그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비슷한 예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께서 익은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익어간다는 표현을 쓴 것과 여기서 진리가 아기 상태에서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제 뒤에 내용을 더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나의 진리가 더욱 깊어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주어졌을 때,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진리가 진리다움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진리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희 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진리가 성장함으로 진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란다. 주님, 그럼 그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 자,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또
나의 말씀을 먹고 자란대요. 더 복잡해지죠. 진리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각각 다른 거냐? 같으면서도 지금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란다. 진리를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딱 듣자마자 진리를 온전히 깨닫진 않잖아요.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맞는 말 같은데 도대체 깊은 의미는 뭐지? 이렇게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 진리가 더 진리답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닌, 이건 이제 지식적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자, 이렇게 주님의 사상,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세 가지가 같은 거면서도 뭔가 아기에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등장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다. 이건 이제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깊은 것까지 더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면 너희 안에 나의 진리가 태어나는 것이란다. 지금 아기가 되기 전에 먼저 깨달아 알아서 아기가 잉태되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나의 진리는 갓난아이의 상태이지. 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달아 알았어도 갓난아이 상태, 진리가 아직 제대로 역할이랄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진리는 배가 고프단다. 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란다. 예. 진리가 지금 배고파서 성장해야 돼요. 이 앞선 영상에 엄마 아빠 역할로 송현희 집사님하고 박민희 집사님이 계시고 아이 하나가 졸고 있다가 먹을 때가 되니까 벌떡 깨가지고 배고파서 막 먹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미 한번 설명한 건데, 너희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자, 깨닫는 것에서 끝. 이거는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좀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진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냥 한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이 21년도, 22년도 말씀들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2년, 3년 전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몰랐던 것이 지금 24년 또 25년 넘어가는 이때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곱씹는 것. 이 곱씹는 것이 다른 데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자마자 그 계시가 능력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아직은 깨닫고서 잉태되고 처음 시작됐지만 그 진리가 깊어져야 이제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곱씹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성령님이시지만 점점 성령께서 익어 가시듯이 내 안에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성령님이 다 장악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혼의 영역을 다 장악하신 후에 완전히 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 장악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합의는 이제 처음에 혼의 영역에서 점차 성령의 어떤 사역,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진리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곱씹을 때, 묵상할 때 그 진리가 더 깊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진리가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진리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노라. 어차피 진리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악의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진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품는, 또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서 더 깊어지도록,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그 진리이신 아기에게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더 성장해서 그 진리가 능력의 말씀이 돼서 이제는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열매까지 이룰 수 있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아기 상태에서 양육해서 성장시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1년 7월 26일 이 꿈은 무엇인가요? 꿈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구나.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위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뭐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 백신 주사도 맞는단다. 예방주사죠.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 어디 부분의 건강일까요? 영의 건강, 영의 건강검진, 즉 내 영이 건강한지, 불필요한 부위가 있지는 않은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과 같이 그런 백신 주사 역할도 한대요. 그 대표적인 게 사경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1년에 2차례, 지금 1월 1일인데 1월 5일부터 6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사경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1년에 2차례 있는 사경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내가 교단 사경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은 영적인 건강 검진이라. 사경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또 예방 접종도 시켜주고 이게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래요. 아픈 곳이 있으면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그런 것이지. 이거 자체도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픈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암을 키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당뇨같이 이런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력이 있는 가족은 좀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신 주사도 같이 놔주는 곳이란다. 그래서 사경에서 크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6개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지쳐있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다시 6개월 만에 사경에 와서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돌아와 영적 에너지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싸우고 이런 역할도 사경회가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사경회를 만들었노라.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지 관점의 변화, 나 중심적인 거, 세상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제는 영적인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발견되겠죠.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사경회는 그런 장소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자주 검진을 받으면 좋듯이, 왜냐하면 미리미리 지금 더 깊어지기 전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사경에 가는 것을 힘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꿈에서 내가 주사를 맞으러 다른 병원으로 가는구나. 주님께서 그 사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경에 하나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다른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사경과 같이 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인데 다른 병원을 간대요. 가는 길에 언덕을 오르는데 간호사가 애를 쓰는구나.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신 주사를 지금 외부 병원에서 맞도록 검진 절차를 해뒀구나. 원래 종합병원이라서 그냥 큰 병원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신 주사도 그 안에서 원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였으니까. 근데 지금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백신 주사를 외부 병원에 마치 이렇게 연계 병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사능 그 엑스레이나 또 뭐죠 MRI 이런 거 CT 이런 거 찍을 때 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외부 병원에서 막도록 검진 절차를 해뒀대요. 큰 병원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을 외부 개인 병원에 의뢰를 해뒀구나. 그 큰 병원보다 뭔가 시설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의사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백신을 맞도록 의뢰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경회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 중 아까 여러 가지 나왔죠.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외부 기관에 맡겨진 것이란다. 즉 교단 공동체가 사경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목적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있는데 그중 일부가 다른 외부 기관에 맡겨졌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나의 가르침 중에 어느 부분은 외부의 것을 수용한 것이란다. 사경의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사경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선포 안에 뭔가가 변질 또는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외부의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외부 의료기관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지. 그래서 공 선생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돈하고 2005년에 돌아가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단 공동체 설립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가 핵심 진리에서 다른 내용만을 증거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사경에는 철저하게 기본 진리 8과목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것만 증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거 어, 신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안 다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그냥 다 같은 의료기관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지금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은 여기서나 또는 외부 기관에 어떤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나 동일하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긴 자가 되신 분을 통해서 정리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의사가 내 눈에 좀 의아하게 보였던 것은 꿈에서죠. 그들이 이긴 자가 아니어서 그렇다. 즉 말 그대로 내가 주치의가 있어서 전문 의사가 굉장히 10년, 20년 굉장히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잘 이렇게 진료를 해줬어요. 그분이 지금 외국으로 출장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이 대신 하게 되는데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문가, 즉 영적인 전문가인 이긴 자의 사상이 들어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증거하는 사경회와 그렇지 않은 이긴 자가 되지 못한 다른 의사, 이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는 사역자죠. 근데 영적 수준이 레벨이 다른 겁니다. 이긴 자를 경험한 이긴 자가 되셔서 증거하시는 것과 이긴 자가 아닌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외부 의사가 이긴 자가 아니어서 지금 화자 박민희 선생님이 좀 의아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 선생은 나와 마음이 연합된 상태에서 사경회를 시작했다. 이분이 이제 20대 때 그렇게 되셔가지고 젊어서부터 이제 증거하면서 점점 그것이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기본 진리 8과목, 계시록, 해석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정리가 최종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마음이 연합된 상태라는 것은 영적 성장 과정에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치는 과정부터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는 이긴 자가 된 이후로 이 사경회 같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진리 증거. 그는 타고난 의사로 비유할 수 있지. 탁월하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마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꿈에서 백신을 놓은 외부 개인병원 의사는 이긴 자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그 영적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것, 아주 깊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백신 주사를 놔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가 나의 백신을 제대로 놔주지 못한다. 예수님의 백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백신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잘 전달하고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에 대기자들이 가득하다. 대기자들, 백신 주사 맞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백신 맞기 위해서 줄 서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래도 이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분들, 예를 들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고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하겠죠. 이긴 자 상태에서 증거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긴 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것과 또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잘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라는 것이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두는 것이 지금 사경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경의 안에 지금 핵심 진리 외에 이제 핵심 진리, 즉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그 사상 외에 뭔가가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경의 장소가 바뀌었다거나 사경의 외에 뭐를 한다기보다는 사경의 안에서 증거되는 그 강사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공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것 외의 것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물론 사경의 안에 핵심 진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심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핵심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교수들 마음 안에 이긴 자가 아닌 아직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의사와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수용한 것이고, 이제 사경회를 이제 뭐 70 지금 5차 막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같은 것만 계속 30 몇 년을 증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걸 더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사상을 수용했고 그 수용된 사상 아래 자신의 관점으로 사경회를 증거하게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공선생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런 사상과 관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내가 건강검진을 위해 보낸 꿈속의 너를 외부 개인병원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도 되긴 돼요. 네, 나의 백신을 놔주는 거니까. 근데 잘 놔주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간호사는 그런 속내는 잘 모르지만 열심을 내는 자의 모습이고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주님의 약간 답답한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외부 병원에서 안내해주던 청소부가 이제 청소부한테 그 백신 주사 맞는 외부 병원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봐서 그분이 알려줬었거든요. 꿈에서. 그 없어진 것은 외부 병원이 타락한 것이다. 청소부가 없어졌는데 왜 타락했다고 그러냐면 청소하는 사람,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심령이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 가꾸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전부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화의 수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깨끗이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교회가 커지는데 전도 많이 해서 교회의 인구 숫자를 늘리는 거, 또 어떤 사업을 벌리는 거, 이런 쪽으로 잘못된 데 초점이 있으니까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정화의 수단이 버려진 거죠. 그리고 그 병원 앞에 음행의 현장인 침대가 있는 것은 병원, 그 외부 병원 백신 주사 놓는 곳 옆에 이상하게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 무슨 사람들이요?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 예. 그래서 환자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란다. 제대로 그 환자의 문제나 또 이런 음란을 짚어주고 고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 제대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여기서는 이제 의사도 해당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벌을 받게 되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고 그 병원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잡상인도 드나든다. 여기서 잡상인은 의사가 취급하지 않는 약, 의사마다 이제 선호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병에 대한 약들이라도 어느 병원에서는 뭐를 처방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처방하지 않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취급하지 않는 약을 가지고 와서 은근슬쩍 들이밀고 간단다.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나온 게 이제 경옥고였어요. 경옥고는 이제 뭐 심리 불안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허한 거, 기허한 거를 보완해주는 뭐 이렇게 딱히 어떤 집중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를 좀 북돋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끈적끈적한, 예,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몸에 좋다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의사는 경옥고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장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 경옥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자신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 장소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다른 약에 관심을 갖게 되지. 그래서 이제 경옥고가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 약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탓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경옥고를 먹어야 되나?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원래 처방전 안에 들어가는 약이 아닌 다른 약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원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란다. 병원의 그 치료의 목적, 또 예방의 목적 이런 것들을 딱 어떤 하나님이 주신 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 돼요. 여기서는 한방약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맨날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기득권 싸움이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잡상인이 주는 약에 대해서 의사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모습. 자, 이 의사는 그 경옥고 약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잡상인이 주는 약, 이 약도 주님이 원치 않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가 제대로 방어해서 그거는 이 영적 상태에 이러이러한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분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분별의 능력조차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긴 자, 이근 열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깊은 것, 진리의 깊은 것을 알아오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이제 좀 영적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의 그런 처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의사는 너의 책에 관심이 있다. 그 책은 순수 과학책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책이 나오죠. 순수한 상태의 것을 배우는 것이지 본인 안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사다. 지금 앞에 있는 의사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의사가 본인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순수한 상태의 것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본인의 부족함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싶어서 너에게 달라고 하지. 내가 그 책을 준다. 그 책은 나의 교단에 관한 책이라. 자, 교단에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이렇게 6개월마다 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또 예방접종에서 맞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가지고 외부의 것, 외부의 공선생님의 이긴 자 그 어떤 틀 안에 있던 것 외의 것을 자꾸 도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것과 이렇게 교류가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 외부의 그 병원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 외부의 의사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알고 순수한 상태의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책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교단에 관한 책, 아까 사경회를 열었던 그 교단에 관한 책이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너희의 진리로 새롭게 힘있게 될 나의 교단에 대한 기록을 적은 책이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언적인 거예요. 21년 말씀인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안 됐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교단의 그런 사경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방책을 상주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이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거부하고 배척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외부의 다른 병원, 개인 병원, 영향이 안 되는 병원의 것을 끌어다가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 회복되게 되면 이제 교단의 핵심 진리를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보완하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사상이 이제 더 이렇게 보완돼서 그것이 외부 교단의 의사들, 목사들이죠. 그런 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 진리로 이게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시거든요. 그것으로 새롭게 힘있게 될 나의 교단.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지금은 배척하고 거부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서 새롭게 됐어요. 교단이. 사경회가 온전하게 더 주님의 뜻에 맞게끔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기록된 책이 외부에서 이제 요구해서 요청해서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해서 전달해 주는 모습까지. 이건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 책에 외부 의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갈급함이 있는 외부 의사들에게 너희 책은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책이 되는 것이란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갈급함이 있는 외부 의사라는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소망하는 그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영적으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분들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환상계시 해석입니다. 너희 또한 나의 군사들로서 내가 준 말씀을 숙지하여라. 아까 곱씹는다는 표현도 했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진리, 악인 진리를 성장시키는 양식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읽고 또 읽거라. 곱씹는 거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나의 말씀을 곱씹지 않는 것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니라. 한 번 읽고서 나 이제 다 이해했어. 이 정도는 뭐 나도 다 알고 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롭다는 거예요. 21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24년에 25년에 읽었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번 봤는데 때로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낸 게 많아요. 그 말씀이 너희 것이 되도록 하여라. 반사적으로 나올 만큼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있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거죠. 그 얘기는 그 안에 말씀이 무장되고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만큼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무기니라. 영적인 무기예요.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어찌 나의 용사가 내가 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냐. 무기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대로 이 말씀을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죠. 마치 드립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 때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긴장해가지고 답을 못 쓰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그것이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까지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할 때 그것을 탁탁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용사라고 하면서 내가 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냐? 그것은 준비된 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읽거라. 읽고 또 읽어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란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지혜를 구하여라.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지혜를 부어줄 것이니라. 나를 원하는 자세, 나를 사모하기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내가 보는 것이니라.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또 다른 환상인데요. 기다란 고추와 상추가 담겨있는 통, 우리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기 좋죠. 그 통에 수돗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세척하는 것 같네요. 주님, 고추와 상추를 씻는 것인가요? 맞다. 상추와 고추를 씻는 것이란다. 먹기 위해 씻는 것이지. 그것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란다. 이는 마음을 준비하는 너희의 모습이란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추와 상추 그냥 씻지 않고 대충 털어서 먹게 되면은 벌레를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기 위한 준비를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마음에 하는 거죠. 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냥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막 후다닥 한번 읽으라 그러니까 한번 읽자. 일주일 동안 읽으라니까 읽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의 자세란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늘 먹지는 못하잖아요. 첫사랑도 그때만 뜨겁지, 시간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다 식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주님의 말씀을,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 원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 그것이 수돗물이 세차게 나오는 것이 항상 이 생수, 이거는 좋은 거죠. 성령님의 물의 역사, 그런 걸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찬 수돗물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세차단다. 이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 크게 감흥 있는 뭔가를 깨닫게 안 해주시는데도 영의 영역에서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찬 수돗물이 틀어져 너희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면 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의 말씀은 그냥 봐서는 먹을 수 없다. 양식이 될 수 없지.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형식적으로 또는 과제하듯이 봐서는 먹는 게 아니래요. 본 게 먹는 건 아니래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양식이 된대요. 그 양식을 먹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근데 주님이 주실 상급 100에서 1, 2 받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100을 다 받고 안 되더라도 80, 90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좋지만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먹듯이 곱씹듯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는 돼지가 곱씹지 못하잖아요.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죠. 소는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또 정한 짐승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요 말씀을 곱씹는 것과 연관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은 유익이 별로 없다. 너희는 나의 군사들이다. 양식을 먹어야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사랑의 길,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이거든요. 주님과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차려주셨어요. 양식도 주시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천대하는 경우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러니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라. 이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에게 나와 그 마음을 구하여라.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여러 가지 막 신경 쓰는 일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또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막 그러다 보면요. 말씀 묵상이라든가 말씀 나눔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때에는 주님께 그런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래요. 너희 마음의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뭐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육체가 피곤할 때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나에게 올리며 말씀을 지금 보고 싶지만 볼 기력이 없네요. 마음이 없네요. 뭐 힘드네요. 이런 것들 나에게 올리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여라.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한 게 바본 거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육적인 것은 내가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 무엇을 하든 모든 것에서 나의 은혜를 구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기본이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것이 수월하게 가는 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곱씹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만 이 말씀이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조차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가능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나의 것을 담을 수 있노라. 나는 너희의 소원함으로 일하느니라. 즉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떼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아니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그래서 강청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체면 무릅쓰고 밤에도 찾아가고 막 떼쓰는 듯이. 근데 그런 소원함이 있어야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